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7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4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 예수님 기쁨이 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5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푸시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부풀어 오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과장하고 자신을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교만이라고 하는 가이아라고 하는 어원은 높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크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말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는 말 속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름을 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스스로 이름을 짓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름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동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제 그 이름을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짓는 것, 뭘 말하죠? 하나님의 다스림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들이 온전히 자기 인생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지배와 통치를 거부한 채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나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었고 교만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처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는 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높이 쓰시죠. 다윗도 시편 5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골리앗과의 전투도 나간 이유가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진노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군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관계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교만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인생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내 인생의 뿌리와 출처와 근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알고 보면 내가 한 것 없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인데 교만은 내 인생의 근원을, 뿌리를 나 자신에게 두니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죠. 내가 내 인생 결정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동방교회 수도원으로부터 시작되어서 6세기 교황 그레고리는로 이어지는 로마 카톨릭에서 정한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7가지 죄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이라고 하는 7가지 대죄를 정하고 그 죄를 인하여 주의하도록 기도하도록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이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만은 7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7개 죄 중에 죄의 전체 뿌리라고 교황 그레고리는 이야기하고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카톨릭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을 주의하고 수도사들과 모든 교회에서는 이것을 주의하도록 이야기하죠. 교만은 결국 자기 기만이죠.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딨냐, 나만큼 위대한 사람 어딨냐, 자기 자신을 크게 푹 부각시키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를 굉장히 높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비하하거나 낮추면 견디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요. 불이 가늠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차별을 강조합니다. 왜요? 자기는 더 의롭다는 거거든요. 이 교만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하게 합니다. 교만한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상처를 입히고, 교만한 한 사람이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이 교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분열이 일어날 위험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공동체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 덕분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교만의 말과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큰 상처를 입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모든 결정이 가장 의롭기에 모든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그 교만한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뿌리를 흔드는 위험을 초래하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 스스로의 은사가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라고 하고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서로 다른 분파에 대해서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끝까지 주의할 것이 있다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내 인생의 뿌리와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쳐 복종케 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내면을 늘 살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창문에 빛이 들어오면 방 안에 미세한 먼지가 보이듯이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내 내면의 미세한 먼지들 끊임없이 살펴야 되지요.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죄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부들과 수도사들은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독서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소리내어 말씀을 읽고 그 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를 구하며 자신을 살피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통하여 자신을 살피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살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말씀은 늘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므로 내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기 베네딕투스 도사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늘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라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무엇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겸손을 하심, 낮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겸손을 위해 가장 먼저 3000배를 한다고 합니다. 몸을 낮추면 마음도 낮아지기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는 삶,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며 얼마나 타인이 존귀한 자를 보게 하시는 그 마음,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 본받아 언제나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